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복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바울이 죽임을 당하죠. 또 밖으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단이 아주 그냥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어려움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지도자, 리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나마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도 젊었습니다. 또 건강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고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 믿음의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의 미래가 대단히 암담하고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내용이,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복음을 붙잡으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대단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붙잡으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 복음만 붙잡으면 되지. 근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복음을 붙잡으라 하는 응답이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복음을 붙잡아야 되지. 그런데 사실 저도요, 이게 가슴으로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붙잡으라는 이 응답이 얼마나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응답입니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디모데에게
필요한 응답은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장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응답은 뭡니까? 복음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단의 괴수들을 심판하셔서 이단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멸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게 하는 것, 사실 이런 응답이 당시에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디모데도 원하는 그런 응답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붙잡으라, 사실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는 그런 응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의문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에 한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후에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예상대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던 일들은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죽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지고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염려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힘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았지만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교리적으로 더 준비하고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었어요. 리더십이 없어요? 세울 만한 리더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걸출한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요, 마치 개미 군단들과 같이요,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너끈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염려를 기우로 만들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어떻게 돼요? 구별해내시고 우리 모두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 또한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야,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이런 감정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쁜 소식,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폭등했다. 와우. 내가 그동안에 조금씩 사는 주식이 폭등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진학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즐겁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굿뉴스 아니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겠냐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인간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분리다. 죽음은 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것이 첫 번째 분리예요. 두 번째 분리는 뭐냐면 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이여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화가 깨지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분리가 있어요. 마침내 인간의 육신은 티끌이 되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죽었기 때문에 그 혼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분리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분리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역할은 이와 같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옵니다. 9절에. 자,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첫째 사망에서 구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노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할 때에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또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죽으면, 죄로 인해서 죽으면,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셋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기오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나오고 복음을 지킨 사람도 나와요. 복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요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성행할 때에 거짓 선동으로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든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복음을 지킨 사람도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모로.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로는요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를 부인하지 않고 로마까지 찾아와서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발견할 때까지 그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그를 섬겼던 신앙의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로는요 자기 이름의 뜻에 맞는 그런 복음을 지키며 산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복음을 지켰느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역시 간단합니다. 디모데야, 복음을 지키라 하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동하는 이들로 인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배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 한마디예요.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지키라 그러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지켜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런 결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의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받았을 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죠. 내가 복음을 지켜야죠. 나라도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이런 결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복음을 지키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뭐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최종 수호자가 돼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요, 이 땅에 교회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는요, 복음의 불씨가 꺼지고 복음이 소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의 빛이 소멸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최종 수호자가 되셔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진리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결국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라.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인생은요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 원로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요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다.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40대는요 외모가 평준화가 되고 50대는 지식이 평준화가 되고 60대는 물질이 평준화가 되고 70대는 정신이 평준화가 되고 80대는 목숨이 평준화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30대까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이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는 것 같고 계곡은 높아지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 원로분들은요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못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결국은요 나중에 가면 다 거기서 거기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내 인생을 걸다 보면요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망한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인생이 되는데 저는요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의무를 다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이야 다 좋지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데 내 뜻과 내 의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결기만으로는 결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가운데 살아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언제나 사단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결심과 내 결기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